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강대상이 너무 풍성해요. 이렇게 귀하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게 특송해 준 우리 이엘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귀가 호강했어요. 이게 원래 전문가들은 아침에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찬송해 준 우리 권이엘 청년이 1년 동안 수험생이어서 대학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의 보컬에 합격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었다고. 왜냐하면 한 명, 두 명 뽑는데 몇천 명이 지원을 하니까 너무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합격의 영광 주시고 귀하게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엘 자매 수험생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왜 이엘 자매 우리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요즘에 캐대헌이라고 그 골든이라는 노래 불렀던 가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가수 되어서 기독교 문화계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세상 문화에 든든히 나가는 주님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석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는요 크게 세 가지 절기 기념일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실절,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어둠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유월절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실절은요, 7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처음 초자의 열매 실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감사. 우리나라에서는 보리가 가장 첫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수장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하다의 숫자와 저장하다의 장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11월 셋째 주일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개념으로 전하를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현대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위에 있는 세 가지의 절기와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계절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지심을 기념합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간의 죄에서 해방한 날이고, 초실절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성경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 기념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정답은 이런 절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올해는 한글날이 빨간 날이어서 쉬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빨간 날이 안 쉬었던 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 기념일에 빨간 날이 안 쉬니까 기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에 익숙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이거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라. 레위기 23장 43절은 초막절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두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경시대 때의 수확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진짜 농사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었는데 오늘 다 집에서 농사한 거 가지고 오신 거죠? 저는 믿습니다. 농사에서 가지고 오신 것을요. 이것에 대하여서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업에,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밑줄을 쳐는 저 수장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수확에 대한 감사를 나눈 이후에 이 물건들을 너희들끼리만 먹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들끼리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었던 레위인, 객, 외국인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분들을 챙기라라는 거예요.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눈 네 가지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레위인, 두 번째 객, 외국인, 세 번째 고아, 네 번째 과부가 바로 그것인데요. 구약시대 레위인은 경작할 땅이 없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너희의 기업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나머지 11지파의 섬김으로 그 삶을 유지하고 성전의 헌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드린 귀한 예물과 헌물들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 함께 먼저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쁘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것은 잘 나누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방문해서 권면하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자의 절기의 의미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시편 50편 말씀은요, 바로 감사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약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입니다. 예배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마지막에는 감사로 영광 돌리지만요,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50편 5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즉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제사로, 지금의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마디 할 것이 있는데 재물 때문에는 내가 할 말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들은 헌물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이웃사랑의 헌금은 참 귀한 것이라서 내가 받을게. 근데 문제는 50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의 교훈을 미워했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했고 간음하는 자들의 동료가 됐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었고 내 혀로 거짓을 꾸몄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는데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앉아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일 출석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도 귀한 헌물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마트에서 과일도 곡식도 여러 가지 물건도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 너희에게 진정한 예배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너희들은 그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 즉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가 없는 봉사, 그리고 감사가 없는 예물과 감사가 없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예물과 아무리 많은 헌물과 우리의 예배가 참석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으면 너희의 예배는 헛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는 구약시대의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대신 나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제는 신약시대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방법론은 바로 감사로 예배 드려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감사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그냥 껍데기만 앉아서 허울뿐이로 제물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감사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성경의 유대인들도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그렇게 먹여주셨는데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이것들을 먹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밥을 먹었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익숙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이 배가요
배 바깥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교만이 그냥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찌 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은 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설교하면서 신명기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할까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 없이 예배 드림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년 겨울 이맘때쯤에요, 제 아들이 엄지 발가락이 골절이 되어가지고 그 엄지 발가락에 깁스를 하고 거기에 핀 2개를 받는 조금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깁스를 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 깁스를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검암역 옆에 있는 백석고등학교 다니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려니 답답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얼른 차를 가지고 아들을 만나가지고 학교를 한 달 반 정도 데려다 줬어요. 오가면서 아들이랑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아빠가 직접 학교를 데려다 주니까요 깜짝 놀랬죠.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고 좀 멋쩍어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떤 줄 아세요? 이게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깁스를 풀어요. 근데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저 깁스 푼 다음에도 학교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아빠한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깁스 푼 다음에도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우리 선을 넘지 말자. 선을 넘지 말자. 그리고 이 일에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선을 지켜야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CCM 가수 손경민 씨가 지으신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는데 저는 어제 이 찬양을 혼자 계속 부르면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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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불평은 시작됩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은혜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먹고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인 석샘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순간에 우리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때 억지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예화와 글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이 참 좋아요. 불평과 불만을 할 때 감사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잠깐 보겠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뭐해라? 감사해라. 불평할 게 아니라 뭐해라? 감사해라. 청소를 해야 하고 유리짝을 닦아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전기료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이른 아침 새벽 잠영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니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모임을 보이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2025년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